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책의 제3부 공덕으로 공부가 넘어갔습니다. 사실 제2부 행위, 즉 업의 개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과 관련한 개괄을 아주 상세히 공부를 했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지난 수업부터 제3부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법회 마무리 때 제가 참 오늘 좀 많이 헤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새로 준비하는 책을 좀 중간 완성해서 보내드려야 하는 일정이 있어서 충분히 좀 휴식하지 못하고 공부를 진행하느라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그날 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 우리 법부님 한 분한테 지적을 좀 받았어요. 무슨 지적이냐 하면 너무 많은 반복이 있었습니다. 반복이 지나치다 할 만큼 많아서 그게 공부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는 의미의 지적을 제가 좀 받아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지나치다 싶을 만큼 반복된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그 수업에서 제가 반복 말씀드린 내용이 따지면 한 가지였거든요. 공덕이라는 것이 무엇냐? 우리가 행위를 하면 어떤 행위는 괴로움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고 어떤 행위는 행복을 만들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다. 이런 업의 과와 복, 이런 법칙성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서 하늘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요. 그런데 행위와 행복이라고 하는 이 연결관계가 그냥 어떤 행위를 하면 행복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직접 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경은 그 부분에서 행위와 행복을 이어주는 중간의 과정의 하나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빨리 원어로 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덕이라고도 번역하고 복이라고도 번역하는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보시다, 오계다 또는 십선업이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하늘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러한 행위들은 공덕을 만든다. 행복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행위의 결과로 공덕이 생겨난다. 그런데 이 공덕이 무엇냐라고 하면 경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이라고 해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야겠다. 그럴 때 이 행복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공덕이라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이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이 연결관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난번 수업에서 제가 다른 책을 만드는 그 과정에
어떤 일정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많이 헤매는 가운데 그저 그 한마디 행위가 공덕을 만들고 공덕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공덕을 만드는 것이냐? 경은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말한다.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다. 뭐 이런 사실은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스드없이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법부님 오셔서 지나치게 반복을 해서 어려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단순히 내가 어떤 그 스케줄상으로 좀 휴식하지 못하고 수업을 하느라고 오직 그 이유 때문에 헤맸을까? 라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책의 제2부에서는 행위, 업의 개괄이라고 해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뭐 12개의 단위 주제로 분할을 해가지고 상세히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 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제가 나름대로 책을 뭐 상세히 정리하느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워낙에 불교의 중심에 업이 있고 어떻게 업을 이해하고 업을 실천함으로써 삶을 형성할까? 라고 해서 사실은 책을 읽어간다라는 측면보다 그 의미를 보충해야 한다라는 측면이 아주 강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시작한 제3부 공덕은 그럼 공덕은 어떤 주제일까? 라고 생각할 때 이 부분에 저의 생각이 미친 겁니다. 자, 그 업의 개괄을 말하면서 중간에 이제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가 있었죠. 그래서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뭐 경에서는 뭐 삶에 대한 제각각의 측면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바른 견해가 제시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가 바로 이 세 가지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냐? 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저 세상이 있을까? 내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비록 몸이 죽는다 해도 내 마음은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몸과 함께 삶을 이어가는 것일까? 그래서 이 몸과 함께하는 이 상태를 금생이라 하고 또는 이 세상이라 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 마음이 새로운 몸을 만나서 삶을 이어가면 그것을 내 생이라 하고 저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저 세상은 있는 것일까? 그죠 여러분? 저 세상이 없다라고 하면 단멸. 그래서 죽음은 끝이요. 윤회라는 거 없어.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이것을 윤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내가 소멸하는 것일까 아닐까?
달리 말하면 윤회라는 것이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특별한 수행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는 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주제잖아요. 그런 얘기 기억하실까요? 햇빛스님 죽어봤습니까? 죽어보니까 저 세상이 있습니까? 저 세상이 있다는 거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햇빛스님 윤회의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윤회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모르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경우와 없다라는 경우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저 세상에 없을 경우는요, 생각할 게 있나요? 이 몸으로 살아있는 한평생 어떻게 하면 내가 덜 괴롭고 덜 손해보고 왜 이렇게 살까? 라는 기준으로 가면 되죠.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죽은 뒤에 나를 지옥으로 이끌 것이요? 다음 생에 내가 괴로움을 겪을 것이요? 이러고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죽음은 끝인데. 그러나 윤회가 있다. 그러니까 윤회한다, 저 세상이 있다 라고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가져온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것일까?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될까? 라는 부분에서 달라지죠. 저 세상에 있다라고 확실히 할 때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좀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나쁜 삶으로 이끈다 라고 하면 금생이 나의 삶이듯이 다음 생도 역시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행위를 피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비록 내가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어도 모르고 갈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확인할 수 없는데 알기는 해야겠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자, 꼭 알아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이런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스승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가 내가 모르는 이 주제의 답을 사실 그대로 알아가지고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줄 것인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승의 주장, 그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나의 삶이 결정되고, 다른 스승을 선택했으면 그 스승을 뒤따라가는 그 삶에 의해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서 행복을 결과맺을 것이고, 바르지 못한 스승을 선택해서 뒤따라가면 나는 비록 스승의 가르침에 충실했지만 그의 가르침이 바르지 못해서 그를 뒤따르는 삶은 나를 퇴보로 이끈다, 괴로움으로 이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스승을 선택할 것인가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주제들이 있다. 이 얘기를 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여간 원초적 바른 견해,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 세 가지 바른 견해에,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이 세 가지 바른 견해로서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선택한 그러한 삶의 길이 정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의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2부 업의 과정에서 어쨌든 부처님이 이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 이렇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냐? 라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 거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제2부 업의 개괄에 속한 공부는 우리가 이 책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기 수업 중에서 읽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충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여러 달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제3부 공덕이라는 이 주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따져보면 그저 한마디로는 아까도 또 반복해드렸지만 그거 아닌가요? 행위가 행복으로 연결되는 중간에 있는 것.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면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 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행위와 공덕으로 그래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건가? 라고 볼 때 저는 이 공덕이라는 주제가 방금 설명드린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 대표적으로 저 세상은 있다, 그래서 윤회한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그래서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의 오도를 윤회하는 것이다. 셋째,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 하늘에 태어나야지. 어떤 방법으로 하늘에 태어날까? 라고 하니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는 이 법칙성.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이끌리는 그런 업을 지으면 지옥으로 간다. 지옥이라는 괴로움의 과와 보가 뒤따른다. 그러니 내가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배워서 하늘로 이끌리는 행복을 만드는 업을 지으면 그 과화보가 행복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그대가 이 오도윤회의 과정에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런 업의 과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이제 부처님에게서 배워 어떤 업이 그대를 지옥으로 이끌지 않고 괴로움으로 이끌지 않고 행복으로 하늘로 이끄는가? 바로 그러한 업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배워. 그래서 배운 대로 그대가 실천해. 그러면 그게 바로 이런 저 세상에 있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윤회한다. 그 윤회하는 자리가 화생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의 오도 윤회다. 그 가운데 그대가 하늘에 태어나기를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업이 하늘로 이끄느냐 행복을 가져오느냐 이 부분을 부처님한테 배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제3부에서 공덕이라는 주제로 연결되는 거. 이게 바로 그 내용이죠. 자, 그대가 어떤 행위, 어떤 업을 통해서 행복으로, 하늘로 이끌릴 것이냐? 라고 할 때, 바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으로의 공덕이 있다. 그러니 그대가 어떤 행위가 공덕을 만드는 것일까? 라고 그 부분을 부처님한테 배워라.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면 그대의 삶이 사는 만큼 공덕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공덕이 그대로 행복을 가져온다. 그러면 그대가 원하는 그러한 삶이 그대에게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연결선상에 제3부 공덕이라는 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덕이라는 이 주제는 이 책을 읽고 보충하기라는 읽는 측면과 보충하는 측면 두 가지로 말을 하자면, 자, 앞에 제2부 업에 대한 이야기는 읽는 측면보다는 보충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측면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렸죠. 그런데 공덕이라는 이 주제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2부 업의 개괄 과정에서 충분히 그 의미가 설명된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의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는 이 주제에서 어떻게 그대가 행복, 하늘로 이끌릴 것인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짓자. 그러면 이 공덕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공덕의 행위를 실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그저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의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는 그 주제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뭔가요?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한 거는 이 부분을 앞에서 우리가 업에 대한 공부를 할 때처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 하고는 다른 접근 방법. 이거는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요. 그러니 스승께서 이 공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사실은 스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모르고는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스승께서, 부처님께서 공덕이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공덕을 만드는 것이 되어가지고 행복으로 이끌릴까? 그래, 배우자. 이해의 측면보다는 많은 경들을 통해서 공덕이라는 이 개념과 관련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찾아서 읽는 것. 찾아서 읽으면 그 부분을 구태여 이해하려고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미 앞에서 이해는 됐어요. 공덕과 관련해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공덕은 이렇게 다음 생에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렇구나.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부처님께서 공덕이 다음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 하셨으니 이러한 공덕을 만들면 나의 다음 생에는 커다란 버팀목이 생겨날 것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움켜잡고 싶은 요런 초라한 삶이 아니라 커다란 뗏목을 하나 만들었구나. 아니면 아예 항공모함 같은 커다란
배라고 하는 버팀목을 만들었구나. 그래, 내가 다음 생의 버팀목을 위해서 금생에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공덕을 만드는 행위, 이 행위를 실천해야겠구나. 이렇게 많은 이해 측면의 접근보다는 직접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경을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나는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면 바로 이런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라는 이러한 법칙성에 의해서 나에게 공덕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고, 그것이 내가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왜 그렇게 반복하느라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보완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공덕과 관련해서 아마도 세상에 이 책만큼 공덕과 관련한 많은 경들을 모아서 소개해주는 책이 세상에 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제2부 수업의 과정에서 읽는 일보다도 보충 설명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컨디션이 아주 어려웠던 그 형편에서 그러한 보충하는 수업 쪽으로 제가 끌려가 버렸구나. 읽는 일을 통해서 이거는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거니까 그저 보지 못해서 실천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경을 직접 소개하는, 직접 읽어드리면 될 주제에 와서 그 부분을 제가 지나치게 보충 설명하고자 하는 접근을 해서 방향성을 잘못 맞춘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제3부 공덕이라는 이 분량에 대해서는 되도록 제가 많은 이야기를 보충하려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책이 이 주제에 대해서 참 많은 경들을 잘 선별해 가지고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경을 그냥 쭉 좀 읽어 드리면서 약간의 보충만 더해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행위가 공덕을 만들어서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 경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 부분을 알려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제3부 공덕의 분량을 소화해 가도록 하겠다라는 수업의 방향성을 제가 설명드리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30분이나 걸려가지고 이런 제3부 공덕의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 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요 관점은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행복을 가져오는데 공덕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냐?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 그 가운데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렇다면 어떤 업이 괴로움의 과와 보를 가져오고 어떤 업이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것일까? 라는 스승께서 알려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을 일단 배제하고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 이 업의 과와 보의 관계에서 우리가 공덕이라는 이 주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어쨌든 공덕이라는 이 주제는 바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하는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그야말로 믿음에 의해서 의심 없이 이리한다고 해가지고 뭐 공덕이 생겨날까? 이런 의심 없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믿음으로 접근하는 영역에 이 공부가 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왔어요. 뭐 지난 수업에서 앞에 부분을 조금 이제 읽었지만 뭐 많은 양을 읽지 못했고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제3부 공덕의 시작 부분부터 쭉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8쪽이 됩니다. 네? 248쪽. 뭐 247쪽에 제3부 공덕 이렇게 나오죠. 일단은 이건 공덕이라는 이 주제가 제3부가 제2부 행위, 업의 개괄에 이어지는 주제인데 그 업의 개괄의 마지막 12번째 작은 주제가 제사였죠. 자, 그 제사에서 이제 제3부로 이어졌어요. 제사는 이렇게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 또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경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을 직접 지시하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공덕입니다. 뿰냐니 까이라타 수카와하니 수카 즐거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뿰냐 공덕, 복을 지어야 한다.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52번 두 바라문경 1번. 그렇다면 제사는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책의 주제는 행위에서 제사, 즉 공덕을 짓는 행위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덕을 알기 위한 과정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라고 해서 공덕이라는 것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목적하는 행위, 즉 제사라는 이 주제에 연장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1장 공덕 1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252쪽입니다. 1. 수카 행복과 뿰냐 공덕. 고 괴로움 두카의 반대편에서 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두 개의 용어를 말할 수 있는데 수카 happiness, comfort와 뿰냐 merit, righteousness입니다. 보통 수카는 락 즐거움 또는 행복으로 번역하고 뿰냐는 공덕 또는 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고멸을 이끄는 가르침이고 고의 반대편, 즉 고멸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고멸의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가 수카, 즉 락, 즐거움 또는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뿐냐, 즉 공덕 또는 복은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손바닥의 한쪽 편이 괴로움, 두카라면 그 반대쪽에 수카, 행복, 즐거움이 있다. 이럴 때 이런 괴로움의 반대편에 있는 거 행복, 수카다. 그런데 경에는 괴로움의 반대편에서 두 개의 용어, 즉 수카와 뿐냐, 행복과 공덕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괴로움의 반대편에서 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만큼 많다,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럴 때 뭐 행복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뿐냐, 공덕은 무엇일까? 자, 그래서 제가 민중국어사전을 통해서 우리말 의미를 보았어요. 복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좋은 운수 이렇게 되고, 공덕은 1. 공로와 덕행, 2. 불교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 힘. 네, 착한 일을 많이 한 힘, 이렇게 우리말의 뜻을 가지는 게 공덕입니다. 반면에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즐거움은 즐거운 느낌이나 마음, 락은 즐거움이나 위안, 이렇게 이제 유사한 의미로 나타나죠. 그래서 복이라고도 공덕이라고도 하는 뿐냐, 행복이라고도 즐거움이라고도 락이라고도 하는 스카, 요 두 가지의 의미를 민중국어사전을 통해서 우리말 의미를 소개를 했고요. 이때 복 또는 공덕과 락 또는 행복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52번 두바라문경 1에서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한 채 120년을 살아온 바라문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부처님은 뿐냐니 까이라타 수카와하니 라고 하는데, 수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뿐냐, 공덕을 지어야 한다 입니다. 그렇다면 공덕이라고도 복이라고도 번역되는 뿐냐는 즐거움이라고도 행복이라고도 번역되는 수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은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이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다음 생을 위한 공덕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데서도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이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저 세상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태어나야겠는데 어떻게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어떤 업을 지어야 하늘에 태어날까? 이런 데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즉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이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앞에 30분을 들여서 제3부 공덕이 어떤 공부일까 하는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부터 많은 경들의 용례를 통해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소개하게 되는데, 이렇게 경을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사는 동안 공덕을 지었다고 그게 죽은 자한테 행복이 된다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타당성을 설명해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 부분에는 답이 없다. 사실은 이 부분을 따지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렇게 경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2부 업의 개괄을 통해서
상세한 보충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그러한 이해 과정 중에 한 가지,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오직 스승인 그분,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 이걸 뭐라 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불교 신자다, 부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형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하는 불교 신자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해석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주제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할 뿐이다, 이러한 주제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여간 꼭 오늘 중심 주제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12연기나 팔정도나 이런 삶에 대한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까지 접근된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그냥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있대, 그렇게 알아?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우리가 가르침의 진정을 확보하지 못하죠. 무명은 무엇고 행은 무엇고 그 연결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부처님은 설명하느냐 하는 것을 사부니까야를, 여기서 말하는 거죠. 사부니까야를 꿰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심오함의 끝에 닿아가지고 완전히 이해해야 하는 주제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주제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주제는 받아들입니다, 이런 주제들이 있다. 이제 공덕이라는 이 부분은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해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셨느냐, 다양한 경을 통해서 내가 만나리라, 배우리라, 요게 필요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이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이런 말씀, 따지고 들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구나,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나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알려주시는 대로 믿어서 내가 죽은 뒤에도 행복하고자 한다면 살아있는 동안 공덕을 지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라고 말하는데 다음 생을 위한 공덕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르기 때문에 앙구타라 니까야 7의 모음 62번 자해경은 비구들이여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공덕은 행복을 지칭하는 말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오랫동안 공덕을 짓는 동안에 오랫동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보를 경험한 것을 기억한다, 내지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공덕의 유익한 보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공덕을 짓는 행위가 비록 눈앞의 손실로 인식되어 두려워할 수 있지만 공덕의 보를 보게 되면 행복을 지칭하는, 즉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인 줄 알게 되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처님 자신이 공덕이 가져오는 보를 경험한 당신의 기억을 소개함으로써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인색한 자는 두려움이 있어 베풀지 않으니 그것은 오직 베풀지 않는 자의 두려움입니다.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에게 닿습니다. 상류따니까야 1번 상류따 32번 인색경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공덕을 짓자라고 하면 우선 그 첫 번째 공덕행위 보시거든요. 베푸는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공덕이 되는, 공덕을 지으면 행복을 가져오는 이런 내용을 모르면 공덕행위라는 것을 할 수가 없죠. 아니, 당장 나한테 어떤 것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지 않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이것을 남을 위해서 줄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말라질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베푸는 일, 공덕이 되는 행위를 두려워한다고요. 이거 내가 저 사람 주고 나면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를 텐데 라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공덕을 짓는 일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자해경에서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덕은 행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당신께서 이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 부처님 당신의 삶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공덕을 지으면서 그 공덕을 지은 것을 원인으로 아주 오랫동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그 보를 경험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나는 내 지난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공덕을 지은 것 때문에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복, 행복을 누렸다. 내가 그랬다.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대들도 나도 부처님처럼 공덕을 지으면 그렇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보를,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따라와라.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공덕의 유익한 보를 보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공덕을 지으면 이 공덕에 뒤따르는 보가 유익하다. 나에게 행복을 가져온다. 라는 이거를 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그렇게 알아야 한다. 이러한 공덕의 행위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분명히 알면 두려움 없이 공덕의 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배워 알지 못하면, 아이고, 이거를 남을 주면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를 텐데 어떻게 남을 주나? 두려움 때문에 공덕을 짓지 못한다. 그러면 공덕에 수반되는 그 유익한 보를 얻지 못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자해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인색경에서 지금 설명드린 그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 주죠. 인색한 자는 두려움이 있어 베풀지 않으니 그것은 오직 베풀지 않는 자의 두려움입니다.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에게 닿습니다. 자기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려고 인색해. 이걸 내가 먹고 내가 마셔야지 어떻게 남을 지나? 라고 하는데,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인 부처님이 세상의 이치를 보아서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베풀지 않는 인색한 자, 공덕행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사실은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찾아온다. 그대가 정말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지 않고자 한다면 인색하지 마라, 베풀어라. 그것이 공덕이 되어서 그대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배고프고 싶지 않아. 나는 목마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아, 그래. 부처님은 인색한 자에게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찾아간다 하셨어. 그러니 나는 인색하지 않을 것이요. 인색하지 않고 열심히 베푸는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거야. 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삶의 과정에서 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내 것을 꺼내어 나누어주는 이런 베푸는 삶을 살아내면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은 닿지 않는다. 찾아오지 않는다. 세간적 시각하고 다르죠. 네, 부처님 가르침은 세간적으로 무명과 가래,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 전도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무명과 가래로부터 벗어난 전도되지 않은 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되지 않은 바른 관점을 확보하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사실은 지난 수업에서 여기까지를 진도를 나갔었는데 오늘은 하여간 이런 설명 가운데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어집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향이 공덕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덕은 제가자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류따니까요. 1번 상류따의 3번 이끌림경은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라는 어떤 천신의 말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을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평화를 바라는 자는 세상의 미끼를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는 자는 공덕을 지어야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평화를 바라는 자는 세상의 미끼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 등 중생으로의 삶에 대한 애착이라는 미끼를 버리고 해탈하는 것으로의 불교의 지향을 차별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번 상류따 16번 제사하는 자경 등은 재생의 기반인 공덕을 짓는 자들에게 라고 하여 공덕을 윤회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라고 한 단락을 제가 서술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고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 라고 해서 제3부에서 이제 공덕을 포괄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덕이라는 것이 그 범위가 어디냐? 공덕을 짓는 일에 의해서 그 끝에
깨달았다. 깨달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보시와 오계와 수행 이 세 가지가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공덕을 만든다면 수행의 끝에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 공덕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생의 삶의 영역. 중생의 삶이라는 게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로 또는 인간으로서도 더 열악한 조건으로 살아가는 이런 퇴보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 더 향상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인간이라 해도 훨씬 다복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할 때 그러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 공덕이라는 것을 말하고 깨달음에 대해서는 조금은 차별적으로 설명한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선 소개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입금경에서 말하기를 신은, 그러니까 어떤 천신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당연하죠.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라고 천신의 입장에서, 하늘 사람의 입장에서 공덕을 지어서 말하자면 그대들도 공덕을 지어서 나와 같은 천신, 하늘 사람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천신의 그 말에 이어가지고 아주 그 유사한, 동일한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결론을 좀 바꿔주세요.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여기까지는 천신의 이야기랑 똑같죠. 그런데 그 다음에 평화를 바라는 자는 세상의 미끼를 버려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복하고 풍요로운 인간의 삶이나 하늘의 천신으로의 삶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평화라는 말로서 깨달아서 실현하는 열반을 지시하는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중생으로서 더 높은 삶을 추구하는 자라면 그 천신처럼 공덕을, 그러니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이 참 수명이라는 것은 짧고 누구나 다 늙음으로 이끌리는데 피난처가 없어요. 그러니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서 인간이라도 좋은 조건의 인간으로, 그보다는 하늘에 태어나서 신으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공덕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신이 말한 데 대해서 이제 부처님은 그 목적점이 어디냐? 부처님은 열반을 실현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하늘 사람의 레벨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조금 바꿔서 평화를 바란다면, 즉 열반이라는 완전한 행복을 지향한다면 세상의 미끼를 버려라. 여기에서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세상이거든요. 중생의 세상에 널려있는 다양한, 깨달으려고 그래. 윤회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냥 윤회 가운데 살아. 그 중에 기왕이면 하늘에 태어나서 신으로 살면 좋잖아. 이런 이제 다양한 미끼들이 작용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미끼들을 다 뿌리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라. 열반을 실현해라. 이렇게 하늘 사람하고 부처님하고 그
성취의 차이가 그만큼 제시하는 삶의 차이다. 그래서 천신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부처님은 평화를 바란다면 세상에 대한 미끼를 버려라. 이렇게 이제 차별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관점, 공덕이라고 하는 요 관점은 일단은 중생의 삶의 영역에 속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밑에 제사하는 자경에서 재생의 기반인 공덕을 짓는 자들에게 라고 해서 공덕이라는 게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떻게 정의이 되느냐? 재생, 즉 다시 태어남의 기반이다.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에 태어날 거냐? 튼튼한 버팀목을 가지는 이런 좋은 조건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 공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 차이를 좀 하나 보면 되겠고요. 제가 참고로 이런 공덕이라는 이 개념이 중생의 삶을 그 범위로 한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경이 하나 있어요. 맞지만 이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이란 경이 있거든요. 이제 이 경에서는 팔정도를 좀 특별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팔정도니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이래 되잖아요. 이 8가지 각각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무엇일까? 바른 사유가 무엇일까? 바른 말이 무엇일까? 하는 이제 요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바른 견해 이러면 바른 견해를 2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 경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제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2가지 바른 견해를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번뇌와 함께하고 공덕을 만들고 재생의 조건을 잊게 하는 바른 견해가 있다. 비구들이여,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섰고 길의 요소인 성스러운 바른 견해가 있다. 라고 해서 팔정도니까 당연히 공덕을 짓는 수행을 공덕이 되는 바른 삶을 이끌고 수행을 이끌어서 깨달음까지 안내하는 길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 팔정도 바른 길 8가지 각각에 대해서 2가지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번뇌와 함께하고 공덕을 만들고 재생의 조건을 잊게 하는 것이다. 번뇌와 함께하니까 일단은 유위적인 중생의 영역이죠. 그러면서 공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재생의 조건을 잊게 한다. 이래 말하니까 어때요? 공덕을 만드는 것이고 재생의 조건을 잊게 하니까 훨씬 더 좋은 삶으로 이끄는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번뇌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공덕을 만들고 재생의 조건을 잊게 하지만 아직까지 번뇌의 영역에 있어서 깨달음과는 차별되는 중생의 영역이다. 요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바른 견해 내지 삼매, 요렇게 1단계가 있고, 2번째로는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섰고 길의 요소인 성스러운 8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번뇌와 함께하는 것과 대비해서 번뇌가 없어. 공덕을 만들고 재생의 조건을 잊게 하는 요런 중생의 세상과 관련한 범위를 세상을 넘어섰고 이렇게 말을 해주죠. 요렇게 바른 길이 번뇌와 함께 하느냐, 번뇌가 없느냐,
공덕을 만들고 재생의 조건을 있게 하는 중생 세상에 속한 것이냐, 세상을 넘어선 것이냐, 요렇게 구분이 된다. 그렇게 보면 바로 지금의 주제, 불교의 지향이 공덕은 아니다. 공덕은 제가자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라는 요 설명하고 연결이 될 수 있죠. 네,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덕이라는 주제, 어떻게 공덕을 만들어 가지고 행복을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때의 이 공덕이라는 범주가 중생의 삶의 영역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제 제가자라고만 한정해서 말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을 쓰면서는 뭐 일반적으로 공덕은 제가자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에 의해서 타당하게 말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건 공덕이 제가자를 중심으로 행복을 위한, 이렇게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출가자들도 공덕을 쌓는 일을 통해서 수행의 바탕을 마련해서 그 수행의 힘이 받쳐줄 때 끝에 깨달음까지를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공덕을 제가자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자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중생의 영역에서 공덕이 설해진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또 가보겠습니다. 또한 경들은 출가자가 출가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환속할 때도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세존의 제자들은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며 머무는데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 그러나 나의 힘은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지 못했다. 그런데 나의 가문에는 재물이 있어서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나는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가서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지어야겠다. 네, 안구따라니까의 6의 모음의 55번 소나경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 소나경, 소나라는 분이 이제 그 유명한 거문고라 하나요? 가야금이라 하나요? 하여간 현악기를 튕길 때 줄이 느슨해도 바른 소리가 안 나고, 너무 팽팽해도 바른 소리가 안 난다. 적당하게 그 현을 조여줘야 바른 소리가 난다. 요런 비유가 유명하죠. 바로 그 비유와 관련한 이러한데요. 그러니까 소나라고 하는 비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 제자들은 다 열심히 노력하고 머물고 나도 그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내 마음은 번뇌로부터 해탈하지 못했어. 나는 자질이 부족해서 깨달을 수 없나 보다. 그러니 차라리 속하에 나의 집이 부자여서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즐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시하는 공덕을 짓는 일이 가능하니 나는 차라리 공부를 포기하고 환속해서 비고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환속해서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공덕을 짓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런 고민하는 것을 부처님이 마음으로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소나에게 오시죠.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비유, 현을 느슨하지도 않게 팽팽하지도 않게 고록 해야 바른 소리가 나듯이 그대가 수행에서의 지나침이 없게 하라. 이제 이런 가르침을 설하신 이제 그 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역시 공덕이라는 것을 제가자가 집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짓는 거,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 이제 내용 보셨고, 그러나 어쨌든 공덕은 중요합니다.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공덕 또는 죄악이기 때문인데 이것들은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따라갑니다. 요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스님들께서 설법을 하실 때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공덕이라는 거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열심히 은행에 넣어둔 통장 돈 가지고 가나? 아니잖아요. 열심히 잘 키워놓은 아이들 데리고 가나? 아니잖아요. 죽으면 그저 빈털터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지고 가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한평생 사는 동안 지은 공덕이나 죄악을 한평생 선업을 많이 지은 자에게는 공덕이라는 것이 쌓여 있을 것이고 한평생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죄악이라는 것이 쌓여 있게 되죠. 그것을 죽을 때 가져간다.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 이렇게 말하지만 불교적으로는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 때도 마찬가지죠. 올 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생에 지은 바 그 공덕과 죄악을 가지고 오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평생 내가 지은 바 공덕 또는 죄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제한 위에서 삶을 보지 않으면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라 이렇게 공덕이든 죄악이든을 가지고 왔다가 거기에 한평생 삶을 더해가지고 또다시 공덕이거나 죄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그럴 때 이제 경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따라간다. 라고. 그림자처럼. 내 몸이 있으면 당연히 빛과 더불어 그림자가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하듯이 죽어서 다음 생으로 갈 때는 공덕이거나 죄악이 그림자처럼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 부분을 이제 직접 경을 소개해 드렸죠.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죄악의 두 가지를 행하니 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3번 상주따 4번 사랑하는 자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법회 자리에서 많은 스님들이 어쨌든 죽을 때 가져가는 게 뭐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사랑하는 자경에서 바로 그 부분.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만든 공덕과 죄악을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다음 생에서의 삶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버팀목, 튼튼한 버팀목을 가지고 가야겠다 라고 하면 살아 한평생 지금 이 순간부터 공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 36번 때에 맞는 보시경 등은 뿐냐니 파라로 가스밍 빠띠타 혼띠 빠니난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죠.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라고 합니다. 죄악은 저 세상까지 따라와서 바람처럼 내 삶을 흔들지만 공덕은 저 세상에서도 나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만나는 고달픔 가운데 나마저 흔들리면 삶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버팀목 위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을 만드는 고달픔은 훨씬 줄어들고 삶은 한결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에 공덕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죠. 참 세상을 만나는 고달픔, 달리 말하면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중생이라는 내 삶인데, 이때 이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그저 지푸레 길에도 하나 있어서 붙잡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아낼 것이냐. 비록 고해 위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뗏목 하나는 제대로 만들었어. 뗏목 하나는 제대로 확보하고 있어. 그래서 바다는 흔들려도 나는 뗏목 위에서 이만큼은 편안해. 이만큼은 안전해. 이런 거죠. 정말 커다란 공덕을 만들었어. 아니, 바다가 출렁인다 해도 내가 항공모함 같은 이런 받침목을 만들어 놨어. 뭐 걱정할 게 있어? 요 차이죠. 공덕, 버팀목.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하여간 요 말씀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림자처럼 뒤따라오는 공덕이, 그림자처럼 뒤따라오는 죄악은 나를 흔들지만 그림자처럼 뒤따라오는 이 공덕은 나에게 얼마만큼 공덕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뗏목만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냐, 항공모함 같은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냐, 이걸 결정한다. 그러니 나는 공덕을 짓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불교 신자다. 믿음이다. 네, 이 부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버팀목 위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을 만나는 고달픔은 훨씬 줄어들고 삶은 한결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에 공덕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렸고요. 자, 시간이 한 10분 있는데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공덕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일본에서는 수카, 행복과 뿐야, 공덕에 대해서 그 관계를 보았고, 뭐니 해도 그림자처럼 다음 생까지 따라오는 이 공덕이 버팀목이 된다 라는 부분을 공덕에 대한 정의 사항으로 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러한 공덕을 어떻게 만드는가 라는 부분이죠. 1번 상류타 32번 인색경은 대표적으로 보시를 말합니다. 인색과 방일 때문에 보시를 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는 자, 아는 자는 베풀어야 합니다. 네, 요거 앞장에서 그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 이 부분 소개한 그 인색경 같은 경입니다. 같은 경에서 이렇게 이제 두 부분 구절을 구분해서 알려드렸고요. 어쨌든 인색과 방일 때문에 보시를 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는 자, 아는 자는 베풀어야 합니다. 2. 공덕을 쌓음, 뿐야비 산다를 설명하는 경들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뒤에서 그 공덕을 쌓음이라는 요 용어가 나오는 용례 경들을 다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볼 그 경들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 다 같은 얘기죠. 공덕을 쌓는다라는 게 그대로 유익을 쌓는 것이고 그게 행복의 자량이 된다.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강조해주는
요런 것을 소개해 주는데 대략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 또는 보시 또는 지혜를 갖춤. 이래서 세 개의 경이, 첫 번째 경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춘 거. 요거 여러분 우리 예류의 구성 요소 네 가지다. 그래서 예류자의 삶 이렇게 이제 앞에서 공부했죠. 첫 번째 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경에서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보시. 세 번째 경에서는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혜를 갖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경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위에서 계와 보시와 지혜, 이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다, 유익을 쌓는 것이다, 행복의 자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한 가지 형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보시한 필수품, 가사, 탁발 음식, 거처, 약품을 사용하는 비구가 무량한 심삼매를 성취하여 머문다. 요거는 이제 출가자의 이야기죠. 앞에서 제가 공덕을 제가자에 한정해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죠. 비구에게 어떤 사람이 필수품, 즉 의식, 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을 보시했어요. 그럴 때 이 비구가 잘 공부해가지고 무량한 심삼매를 성취해서 머물러요. 그러면 이렇게 잘 공부해서 잘 수행해서 무량한 심삼매를 성취했다 라고 어떤 비구가 수행의 성취를 보이면 이 비구에게 의식주와 약품을 보시한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커다란 공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행복의 자량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공덕을 짓기 위해서 어떤 스님한테 보시를 좀 해야겠다. 어떤 스님에게 의식주와 약품을 공양을 올려야겠다. 라고 할 때 누구에게 보시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하여 공양 올려야 되는가? 라는 그 기준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시하는, 내가 공양 올리는 이런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약품을 받아서 그걸로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 잘 공부해서 훌륭한 성과를 내는 분, 이런 스님한테 내가 보시해야 이러한 보시가 나에게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을 위한 자량이 된다. 현명한 불교 신자라면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앞으로 이어서 나오지만요, 공덕이라는 주제, 특히 보시라는 주제에 가면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아주 강조되어서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일단 그런 내용이 설명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 그리고 오계를 지니는 것. 이래서 첫 번째에서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춘 요거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일단 표현을 좀 달리해서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니는 것. 달리 말하면 불교 신자가 되어서 불교 신자로서의 덕목을 갖추는 것. 요렇게 살아가는 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고 유익을 쌓는 것이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커다란 세 번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가 공덕을 쌓음에 대해서 1, 2, 3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리고 세 가지 공덕의 결실을 있게 하는 토대가 제시되는데 보시와 계 그리고 수행입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보시와 계 그리고 수행의 세 가지가 공덕을 만드는 행위, 즉 공덕행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이제 공덕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경은, 구체적 표현으로는 세 가지 공덕의 토대가 되는 것. 이렇게 말을 해줘요. 공덕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보시와 계와 수행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 꼭 보시라고 하는 직접적 행위만 하고, 오계를 지닌다라고 하는 직접적 행위만 하고, 수행한다라는 직접적 행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다양한 삶의 과정에서 보시라는 토대 위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오계를 지킨다라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어떤 행위 가운데서도 나의 행위가 제어되고, 그리고 수행이라는 토대 위에서 더 높은 삶을 지향하는 이런 바탕에서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 보시와 계 그리고 수행이다. 그래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미 그냥 공덕행, 세 가지 공덕행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죠. 자, 이렇게 이제 공덕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데서 1, 2, 3번 세 가지. 보시가 그거다. 공덕을 쌓는 거 세 가지. 그리고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요 세 가지가 공덕을 만드는 방법으로 직접 지시가 된다. 이렇게 공덕을 만드는 방법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귀의와 확실한 믿음, 그리고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 일치되지만 사실은 수행이라고 하는 공덕행은 왜 빠졌을까? 근데 수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갖추는 과정이거든요. 지혜의 완성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은 지혜 속에 포함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덕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2, 3 이렇게 말했고요. 이렇게 공덕을 만드는 방법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귀의와 확실한 믿음, 그리고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덕이 무엇냐라는 정의 측면에서 뭐니 해도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공덕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공덕이라는 것은 저세상에서 나의 삶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어떻게 내가 뗏목을 만들 것이냐? 항공모함을 준비할 것이냐? 저세상의 삶에서 버팀목이 되는 것이 또한 공덕의 두 번째 정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행복을 가져오는 거, 저세상에서 버팀목이 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한 공덕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냐라고 하니 요약해 보면 결국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귀의 불교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신자가 되기는 했지만 대충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공덕이라는 이 주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는 것. 이것이 공덕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내가 공덕을 만들면 이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난다. 다음 생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을 만드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공덕과 관련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를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에게 보시해야 할까? 이 측면에서 복전과 보시받을 만한 자가 이어지고, 믿음의 측면 이어지고, 공덕을 짓는 삶에, 공덕을 짓고 쌓는 삶의 연속 해가지고, 이제, 이런 공덕과 관련한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용례를 소개하고, 이어서 그 용례를 담고 있는 모든 경전을 다 좀 읽어보는 그런 공부가 다음 주에 진행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공덕이라는 주제는 읽고 보충하기라는 측면에서 보충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상세하게 이해하자라는 영역이 아니고, 읽는 일을 통해서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이 주제, 읽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공부 과정이 제3부 공덕이다. 네, 이 부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불교 신자로서 정말 중요한 공부 오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크게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